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1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31절로 32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31절로 32절 말씀을 통해서 서로 용서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에베소서 4장 25절 이하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새벽의 말씀을 제가 선포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새사람이 되는 그 신자들이 버려야 하는 6가지가 구체적으로 나열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독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심술궂은 마음과 심술궂은 말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다투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심술궂은 마음, 골탕 먹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 말뿐만 아니라 마음도 갖고 있어서 언제든지 내가 기회가 생기면 저 사람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노함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아주 격렬한 분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다툼의 순간이 생겼을 때, 이견이 생겼을 때 그것을 참아내지 못하고 폭발적으로 그렇게 화를 분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와 있는 분냄이라고 하는 것은 얼핏 보면, 말로만 보면 이 노함이라고 하는 두 번째 단어와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세 번째 것이 조금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막 앞에서 폭발적으로 화를 내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자기 안에 뭔가 이렇게 차분하게 잘 넘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주 은밀하게 그 속에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무서운 이유는 내면적으로만 그 분노를 갖고 있는 것이지 겉으로는 잘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의견이 맞지 않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강하게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느냐라고 폭발하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분명히 상대방이 알겠지요. 저 사람이 내가 제시하는 의견이나 이것이 싫구나, 뭔가 반대하는 의견이 강하구나라고 하면서 뭔가 방법을 모색할 수 있겠죠. 내가 어떻게 저 사람과 화평을 추구해 나갈까 하는 것이 있는데, 분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타나 있는 그 단어의 뜻을 보면 적대감을 가지는 거예요. 내면적으로는 그렇게 적대감을 가지지만 겉으로는 이렇게 잘 표출하지 않는 것이니,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갑자기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갑자기 돌변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떠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단순히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것이 아니고 이미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흥분해가지고 막 고성이 오가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큰 소리를 지르고 자기 화에 자기가 주체를 못하고 막 날뛰면서 비명을 지르고 하는 것이죠. 어떤 아이들이 자기의 화를 주체 못하면 소리 지르고 막 시끄럽다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게 가장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다섯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비방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이 없을 때 뒤에서 아주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있고 뭔가 불만이 있고 하면 가장 이상적인 것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서 서로 협의안을 도출해내고 이렇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정직하게 구하는 것인데, 이 비방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해당 당사자는 없어요. 그러나 그 뒤에 가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은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명예를 훼손하고 평판을 아주 나쁘게 만들도록 하는 일이 바로 비방하는 말입니다.
여섯 번째,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을 바라고 꾀하는 마음이지요.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다섯 가지 내용들을 다 포괄적으로 이 한 단어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조용히 숨기고 있는 악이, 어떤 화가 나서 폭발하는 것, 정말 그 안에서 주체를 못하고 끓어오르는 어떤 분노의 마음들, 아주 조용하지만 적대적인 마음들, 공개적으로 다투면서 또 때로는 또 뒤에 가서 다른 사람들 헐뜯고 조롱하는 이 모든 것이 이 악이라는 것으로 한 가지로 이렇게 축약해서 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단순히 교회 내에서뿐만이 아니고 모든 공동체, 개인과 개인이든 한 가정이든 어떤 단체에서의 일들이든 그러한 모든 종류의 사회관계 안에서 근절되어야 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공공연히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남들도 그렇게 하는데 내가 왜 그렇게 안 할 이유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과 똑같이 악해지지 않으면 이 세상 가운데서 뒤처질 수밖에 없고 이 약육강식과 같은 아주 그러한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내가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잘못된 것인지 알지만 계속적으로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친절과 불쌍히 여김과 서로 용서함이죠. 앞의 내용들과는 한이하게 다른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새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악한 걸 알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불쌍한 영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친절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인데요. 이게 헬라어로 얘기하면 크레스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들어도 익숙하죠. 왜 익숙하냐? 그리스도와 아주 비슷한 단어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기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 주 그리스도와 발음이 비슷하니까 우리도 마땅히 친절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아주 유사성을 가지고 그렇게 행했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셨는지 때로는 식사를 하실 수 없을 정도로 바빴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눈코 틀 새가 없는 거예요. 누구 하나 살필 겨를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왜 나오죠? 내 병이 있고 내가 주님께 구할 것이 있어서 그 앞에 나오는데 예수님은 항상 그들을 향해서 친절하게 대하셨죠. 심지어 그 와중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려고 하면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손이 많이 갑니까? 그냥 잠깐 내 옆에 와도 조심조심 다뤄야 된다는 거 누구나 알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항상 올 때마다 제 아들이 벌써 그걸 알고 막으면 그들을 혼내죠. 이 어린아이가 내 앞에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분주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내가 막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나를 분주하게 만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을 닮아서 친절해야 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우리가 얘기할 때 동정심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고 또 병든 자를 고치면서 어떤 심정이 있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 뒤에 있는 고생하며 기진함이다 이거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그냥 그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군중들을 봅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유리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 목자 없는 양 같아요. 이 지금 시대에서 목자 없는 양 같다 그러면 와닿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유치원 아이들만 있고 선생님이 없어요. 유치원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어린 아이들 판단력이 없어요. 제가 이 근처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한번 놀란 적이 있습니다. 애들이 막 뛰어놀아요. 근데 찻길로 다니는데 통제하는 어른이 없어가지고 제가 나중에 가가지고 그 집 근처 차를 세우고 문을 두드려서 보니까 어른들이 안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약간 뭐 파티 이런 거 하니까 부주의했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남들이 어른들이 보고 성숙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찾기는 누구나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 생각만 하고 놀아요. 양들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시야가 좁기 때문에 또 굉장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판단이 안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하다가 그냥 실족하기도 하고 뭐 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양들에게 목자가 중요하느냐? 목자를 따라가야지만이 살 수가 있어요.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양들은 시력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눈 앞에 있는 것을 따라가는데요. 그러면 목자 없이 판단력이 없는 양이 절벽으로 가게 되면 언제 깨닫게 되느냐? 떨어질 때쯤 깨닫게 됩니다. 잘못 왔구나. 늦었죠. 뒤에 있는 양들이 또 밀고 또 밀고 또 밀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죽음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한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보셨던 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비참하고 병 가운데 눌려 있고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 그것을 보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간인가. 예수님은 이러한 동정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돼야 되느냐? 비록 사람들이 악함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악하게 행한다라는 것을 우리도 이해하고 그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용서함이지요. 문자적인 뜻은 은혜 가운데 서로 행했다라는 그 뜻입니다. 32절 말씀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그렇게 용서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흔히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느냐?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용서받을 자격조차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과 같이 우리도 그러한 용서와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먼저는 그 은혜의 혜택을 우리가 받았고 우리가 용서함을 주님께 받았으므로 우리도 그 용서하심을 받았으니 우리도 남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을 때만이 앞에 나와 있는 6가지 일들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악의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그렇지 악한 길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해 주신 그 마음들을 품고 나아갈 때만이 세상과 같이 동화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새 사람들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악한 모습들을 버려야 됩니다. 대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참아주시는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서로를 향해서 용서의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